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시야. 다시 한번 요시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아스, 요시야 이름이 자꾸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다 요시라서 그런가 봐요. 요시가 요나, 뭐 요셉 그런 요시가 많은데 요시야하고 요아스 아주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 6살인가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요시야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혹은 그 당시 어떤 격동기에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이 인물 8살에 왕이 된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나 쳐다봐도 누가 그에게 뭐 멘토가 되어준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어디를 찾아봐도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선지자로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레미야가 당시 선지자로 계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요시야는 8살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는요 막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부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려면 머리에 손을 탁 쳐버리고 막 이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새록새록 막 그 엄마 예배 잘 드리라고 잠자다가 예배 다 끝나면 그때 눈 딱 뜨고 갈 때 되면 일어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저는 훈련밖에 없다고 봐요. 반복하면 그렇게 돼요. 예배를 아이 데리고 와서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그냥 퍼져 자자 이러고 자요. 그러다가 끝나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애한테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면 애가 그때마다 계속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영적으로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신앙이 영적으로 반토막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인데도 회개기도도 할 줄 알고 방언도 하고, 그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 딱 보니까 그 어른들과 기도가 전혀 다르질 않아요. IMF가 한국에 터졌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사우디에 있었는데 사우디도 한국에 IMF 여파가 엄청 크게 왔거든요. 그런 여파가 확 밀려올 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 했더니 그 낸 내용이 어른들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주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이들과 다름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냥 철딱선이 없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잡고 기도하면 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이 더 빨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됐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든 것처럼 요시야는 이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한 16살쯤 되면 완전히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면서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한 20살쯤 됐을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정리해요. 나이가 20살 때. 그러면서 26살쯤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요시야 때는요 아주 이 유다의 전체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까지 생각했다가 요시아 때문에,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거예요. 그루터기인 거예요.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 쓰러지고 나서는 유다가 급격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도 살릴 수 있고요,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방송실에서 나왔네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할 그 나라가 안 망하고 그 망할 성읍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탓하고 우리 주변을 탓하고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어, 이 땅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다,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안보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다, 사회가 뭐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돌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겠군요. 제가 이 한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가정이 막 어려워요. 우리 집안은 틀려 먹었어, 우리 집 잘 될 꼴은 내가 평생 못 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 형편에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출생하게 한 것은 바로 이때에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품에 안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세계 선진국가 중에도 손꼽히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원래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 땅은 아주 박토인데다가 원래 나라 땅이 좀 컸었지만 전쟁에 여러 번 지고 나니까 좋은 땅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가 아주 막 쭈그러드는 거죠. 그렇게 아주 형편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기울면 사람들은 절망을 하니까 술을 즐기고요, 또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그러고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도박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터에도 안 나가고 그냥 젊은이들 앉아 게임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나 하고 절벽을 만난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덴마크가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사랑하면서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자.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그래서 사매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 그룬트비 그 목사님의 사매 운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남은 땅이지만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자. 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딱 듣고, 이 달가스는 포병대 대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나가서요, 나라의 그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을 안에서 찾겠다고 사매운동을 주장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북쪽에 가갖고 바람이 막 엄청 부는 그쪽을 아주 박토 중에 박토인 황무지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바로 죽어버리고 또 죽고. 근데 그 실패에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몸부림쳤어요.
270만 평인가는 그 땅에 나무를 꽉 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심었던 것은 그만큼이지만 그의 그 운동, 그의 하는 그것을 봤던 나머지 덴마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조그만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덴마크, 낙농의 천국과 같은 나라. 그래서 우유도 딱 보면 덴마크 우유가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안 드셔보셨구나. 그런데 어찌됐든 정말로 이 덴마크가 그렇게 된 것은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귀로 넘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았던 그 한 사람, 달가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덴마크의 그 운동을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그런 여러 어려움이 막 겹치고 막 그랬던 우리나라에 사실은 별로 직업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직업은 공무원 아니면 은행이에요. 은행원. 그게 최고의 직업이고 학교 교사 선생님이고 그런 때에 웬만한 직장도 별로 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해서만 잘 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막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막 나가니까 배운 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 당시 대학은요 먹고 대학이거든요. 여러분 먹고 대학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대학이라는 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노는 거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니까 낭만적인 분위기는 있을지 몰라도 실력은 꽝이잖아요. 나와갖고 졸업을 해도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실력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개발의 그 주역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능해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유능한가. 컴퓨터 잘해요. 정말 지식도 많아요.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에 그렇게 잘 모르는 어른들이 뛰어다니면서 한 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없어요. 나라사랑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한민국 땅은 지옥이래요.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좋은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겠어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국 가냐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고.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우리 위로요 10개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땅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뛰어 올라오면서 그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때 그분들은 정말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천국에다가 탁 갖다 놔도 여길 지옥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물어보면 영어도 잘해요. 근데 나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이 나라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강제로 기도시켜요. 에스겔한테 어떻게 기도시키는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서부터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의 제물로 에스겔을 삼는 거예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300 며칠이에요 이게. 390일 365일이 1년인데 390일이면 1년도 넘도록 한쪽으로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럼 여기가 다 욕창으로 다 썩어가겠죠. 그렇게 밧줄로 묶듯이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소똥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그러면서 누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가 제물이 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딱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그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금식 기도할 것을 결심해요. 그 한 사람의 금식 기도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받으셔서 그때 흘렸던 수많은 저주와 그 나라에 임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나라의 소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두셨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땅을 사랑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금수강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 혼자 살다가 갈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 땅을 우리가 황폐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탐심과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삼촌 세대, 우리보다 더 먼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분들이, 저는 기억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딱 보니까 월남으로 가는 군인들이 쫙 무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진할 때 막 노래소리가 들려요. 뭐 월남으로 가시는 님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백마부대 용사들아 막 이러면서 쫙 행진하고 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은 뭐 연세가 많겠지만 그 당시는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자기 부모, 자기 친구들 다 놓고 월남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너무나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흘린 피, 몇 명이 죽었냐고요? 글쎄요, 우리나라 국군묘지에 가면 그때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5천 명이 넘으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흘린 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어요. 흘린 피가 있었어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산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들의 눈물, 피, 땀 이것이 뭉쳐가지고 남들은 말할 때 기적이다 하고 그러지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요, 이 땅에 눈물이 쌓여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땅의 어르신들의 그 땀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올라와 이 땅의 후손들이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무슨 갑자기 뻥 터진 어떤 기적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라 눈물이었고 땀이고 피였다고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월남에서 그렇게 피 흘렸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가서 거기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을 살려보려고 그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호메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사우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한국으로 보냈던 그 많은 달러가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그분들 많이 배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만나보면 아시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예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근데 지금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똑똑해요. 지식도 많아요. 정말로 초인류예요. 초인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야, 그런데 어쩜 그때 옛날에 가지셨던 그 어르신들의 열정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핵무기가 아니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미국과의 굳건한 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멋지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기회가 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정의로, 다시 진리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라고요.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딱 보면 이 요시야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신념, 주관을 그걸 내세워서 한 게 아니라 요시야가 개혁운동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전에 있는 헌금통 속에서 책을 발견했어요. 그 헌금통 속에서 발견한 책이 뭐였냐면 그게 신명기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한 요시야가 그걸 읽으면서,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밖에 안 돼요. 그걸 읽으면서 막 통곡을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큰 무서운 죄를 졌구나. 16살짜리가, 우리는 사춘기인데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했대요. 야, 참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을 구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어떤 사람은 최고의 책들로 쫙 갖다 주고 최고의 그냥 유능한 지식들을 갖다 쏟아줘도요, 그거는 다 배고자 하는 베개밖에 안 돼. 그리고선 앉아갖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자 그걸 가지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딪히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요. 말씀을 부딪혀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만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악한 마귀를 딱 끊어버리고 죄와 결별할 수 있지요.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요, 죄와 결별하는 건 안 가르쳐요.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고 부딪힐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정말 어둠이 그냥 가득하고 그냥 막 무질서한,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주 그냥, 여기 성경 창세기서 1장을 딱 보시면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창세기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1장 2절. 왜 어렵냐고요? 너무 성경을 안 보면 이거는 표지하고 붙어버려 가지고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 여기에 막 고춧가루도 묻고 막 그냥 바풀떼기도 붙으면 창세기가 한 12장부터 있어. 앞에는 다 붙어가지고 이런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한번 딱 폈는데 창세기 1장이 나왔다. 아, 그분은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꽉 차요. 거기를 쫙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가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닭이 그냥 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닭을 키워봤거든요. 키우니까 이 알을 돌려요. 발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골고루 그 열기가 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 닭이 오죽 머리가 나쁘면 그 닭대가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도 자기의 그 알을 다 품으면서 그게 언제 부화될 거를 알고요,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골고루 열을 줘요. 그렇게 품고 있다가 보면 결국은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허함과 무질서함과 어둠을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냥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어머니가 밖에서 맞고 들어온 애 목욕시켜주면서 그냥 때 묻은 그 녀석 옷 다 벗겨가지고 빨아주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충만해지고,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그때부터 어둠이 떠나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있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우리 주님은요, 성령께서 이미 품고 있어요. 쓰다듬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성령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때도,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외치면서 자유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산업화 운동을 일으킬 때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들은 쉽게 변질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 공허와 그 무질서와 그 어둠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해골 때처럼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이 생기의 바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인간의 코에다 픽 하고 불어넣을 때 그 일어나서 육신이 생기가 됐던, 생명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꽉 하고 부딪히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사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소경도 눈을 뜨고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요, 평생을 저주덩어리 속에서 살면서 내 집안은 왜 이러는가 생각하며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던 그 어머니의 아픈 심정도 우리 주님이 확 바꿔놔버려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육신으로 팍 부딪히고 내 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이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내 골수를 쪼개고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놈의 세상은 홀랑 뒤집어지고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쁜 악한 세상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해본 적 있나요? 예수님만큼 세상의 불평등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자기의 요람으로 삼고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난을 다 경험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억울한 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함께 울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재판도 재판 같지 않은 재판으로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 그보다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세상 불로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팔아먹은 가론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저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 너희들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미운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인생들인데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홀랑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가 예수님만큼 깨끗해서? 내가 예수님만큼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나고 달라서? 아니란 말이죠.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꼭 나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보면 꼭 지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 같은 사람 보면 그 속이 뻔히 보이니까 그냥 저거는 저렇겠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놈을 보면 아주 못 참는 거예요. 첩이 첩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자기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못된 것들도 예수님은 희망을 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는 왜 미워할까? 예수님이 희망을 둔 세상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대한민국은 멋있게 성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성장하고 산업도 성장하고, 못 살던 땅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이 방방곡곡으로 쫙 생기의 바람이 불 때 해골대 같았던 이 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멋있어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그 성령의 바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는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이 멋있는 요시야, 이 친구가 글쎄 성경을 딱 보니까 39살에 죽었어요. 이 요시야가 39살에 딱 죽었을 때, 그때 통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였어요. 우리의 조국은 무너졌구나, 이 땅은 무너졌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쓴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막 땅을 막 두드려가면서 통곡하며 쓴 것이 내 머리는 눈물 근원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내 눈은 눈물로 솟아나는 샘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39살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맥없이 쓰러졌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나라의 모든 걸 정비하고 있었을 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중동의 대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시리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요시야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다고. 그 앞을 탁 지나가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우리 땅을 밟지 말고 가라고 다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니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우연히도 누가 쏜 화살에 요시야가 맞았어요. 그가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요시야는 너무 그 많은 피를 출혈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요시야가 젊은 39살의 나이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쓰러뜨린 그 요시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요시야의 아버지인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내 집안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교회 속에 있는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요시야의 영적인 교만도 있었어요. 내가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 영적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또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기가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거든요. 바로 이때가 겸손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겸손해라. 목사야 겸손해라. 성도들아 겸손해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라고 어깨 쫙 펴고,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흑인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16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약 40여 개 국가에서 의료팀을 보내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공급하고 6.25 사변 때 이 땅에 젊은이들의 무덤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내 아들이 갔다가 전사통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들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들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잘 산다고 필리핀 가서 이러고 다른 나라 가서 교만 떨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꼴값 한다고 그랬을까?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첫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나라의 남은 역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와 이웃 앞에,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